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5절에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냥 이야기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의 세계를 너무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자라고 하지만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자기 혈액형이 무슨 B형이고 키가 몇이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디에 살고 그런 것이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평가하는데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점이다. 그러면은 자기는 200점, 300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100점짜리 사람이 1000점이다, 만점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항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요.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동네에 다 들어갔기에 예수님 혼자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하기에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 사이에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그쪽 나라에 전쟁이 아주 많았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아랍이나 블레셋, 바빌로니아 그런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나 다윗 왕 때는 주위 나라들을 점령을 했는데 그 외의 대부분은 전쟁에 져서 나라를 뺏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단결해서 쳐들어올까봐 그들을 혼혈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먼 나라로 보내고 먼 나라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갖다 놓아가지고 혼혈족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인들이 대부분 혼혈족이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피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 혼혈 사람들을 짐승처럼 보았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아예 상종을 안 했죠.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거지요.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고 그에게 구했다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자기도 목말라 물 달라고 했으면서 생수를 주신다고? 이해가 안 가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다시 먹는 자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 생각하기를 세상에 그 무슨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절대로 불가능해. 아마 여자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내게 이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소서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생전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벌써 5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남편이 죽어서 재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심한 게 뭐냐면 난 너무 잘났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남편을 시들해 보이게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느 정도 시들하게 보이면 참고 살고 남편도 이 여자 아니면 내가 살 데가 없어 라면 몰라도 자기를 시들하게 보는 여자 밑에 잡혀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거나 서로가 마음을 맞추며 이혼은 안 하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맞추고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맞추며 마음이 맞아집니다. 근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남편한테 상처를 주고 할 때 그 어느 남자가 그런 여자를 바보처럼 데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혼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부부지간이지만 여자가 정말 남편을 무시할 때 내가 남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그 사람은 못났어, 바보스러워, 깝깝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남편이 한번 바뀌었는데 여자가 남편을 한번 바꾼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바뀌고 누가 그렇게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싶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여자는 저 남자가 왜 나를 버렸지? 나는 잘하는 게 많은데 왜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 여자는 자기를 서서히 고쳐 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5번 바꿨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내가 진짜 못난 인간이구나.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결국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도 점점점 그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번이나 바뀌면서 마음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기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음이 다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고마운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도 뭐 남들처럼 하는 만큼 하면 안 되겠나,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당장 눈앞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서 그런 어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주식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여 했지만 주식으로 가진 걸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자살까지도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제가 잘난 줄 알면서 주위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남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나의 옳은 생각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내 기준으로 고통을 주며 살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못났다는 사람인 걸 알게 해주셨고 내 생각으로 살아온 그 길이 다 망하는 것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온 이후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고 인내심도 없고 끈기도 없고 마음도 굉장히 좁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인내심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앞으로도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본의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 마음을 낮추면, 우리가 겸비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믿으면, 종의 말씀을 들으면 복되기 때문에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마음을 낮추시는 겁니다. 진짜 5번이나 남편을 바꾸게 되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봤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잘났을 땐 이 얘기를 절대 안 받아들이는데 자기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틀렸고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지만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교만하지 말고 진짜 무익한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높이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 복되게 하실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5번이나 이혼을 하고 마음을 낮추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